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출발하기 전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큰 피해가 예상되니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를 잘 알고 있는, 바다를 잘 아는 선장과 선주들이 가자고 하고, 그죠? 백부장도 가자고 하니 사람들의 말에 밀려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많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도 내 의견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고, 그죠?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의 말대로도 안 됐고 그 사람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장작 14일 동안을 흘러 떠내려 가는데 이 276명이라는 인원이 그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어디까지 밀려갔냐? 약 800km를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렸냐? 멜리데라는 섬에 걸렸어요.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800km면 어느 정도죠?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서울, 부산 왕복해도 남는 거리인데, 이만큼 우리의 계획과 사람들이 말하는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압송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도 능력이 아닙니다. 그 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한 인생에 머물고 역사에 머무는 것일 뿐이지만, 잡혀가는 죄수도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성공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몰타섬 멜리데에 걸려서도요, 바울이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불피는 일을 돕다가 바로 독사에게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바울 봐라,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분명히 독뱀에 물려서 타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또다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여기 속에 맞물 때가 많습니다. 알게 된 것, 그죠? 알게 된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알게 된 것이 새로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성공을 알게 됐으니까. 왜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돈의 맛을 봤거든요. 그죠? 왜 힘든 게 싫습니까? 쓴맛이 뭔지 알고, 눈물이 뭔지 알고, 분함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알게 된 것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여기로 가는 겁니다.
믿음.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 있죠, 회개. 회개라는 것은 뭐죠? 가다가 방향을 돌이킨다 이거잖아요. 돌이키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예요. 그래서 아이고 눈물 흘리고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후회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 걷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알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돌아서서 모르는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알고 있어. 난 뭔가 알고 싶어. 이 욕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 말씀과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두, 이 모두를 어떻게 하시고자 했어요? 은혜로 감싸 안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죠? 이렇게 은혜를 작정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시작과 결론만 보지만 그 과정이 어떻냐고요. 이들이 불순종한단 말이죠. 믿지 않는 모두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불순종 안에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감싸 안으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믿지 않는 모두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불순종하는 그들을 감싸 안으셨다고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요.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은혜로 작전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뭐 해야 된다 그랬냐?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품어야 돼요. 때론 내게 피해가 오더라도, 때론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자유의 힘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품는 것, 그것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향해 기다릴 수 있는데 불완전하고 불편함을 뭐 한다고요? 끌어안는 힘이 필요하다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불완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랑 맞지 않아서 불편한데 그걸 왜 끌어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끌어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뭐예요? 관계 없는데 팍 끌어안는 건 아니지만 내게로 끌어서 당긴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냐고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원하지 않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딱 호렙산에 올라 십계명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 내려왔더니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죠? 모세를 간절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십계명을 바로 던져버려요. 바닥에 팍! 다 깨지잖아요.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럴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데도요, 그걸 개의치 않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알게 된 것 가지고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인하여 알게 되고 또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은 어디에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 있는 부르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상황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도록 뭐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계속 주입시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어려운 형편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다는 게 나와 있어요. 누가 주어서 먼저 주고 갚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내가 구했으니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종교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익과 손해라고 해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요,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익을 많이 보지. 그죠? 계속 손해보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명분이라 그래요. 그거 없이 일하면 뭐예요? 사람 다 잃으면 실패라 그러잖아요. 명분 놓치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기라 그러잖아요. 사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거, 그런 걸 보고 능력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필요 없는데 저 사람 말에 쫙 끌려가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가르쳐주고 권력 가진 사람이 시키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 가도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방장이 시키면은 내가 막 이불을 개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하니까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거, 필요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왜 능력이냐? 손해와 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눈 멀어버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떠한 명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고 내 자녀라면.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요, 나한테 필요한 걸 뭐예요? 자녀에게 돌려내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능력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기다려주세요. 왜냐? 이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인생에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건 물질을 많이 갖거나 사람한테 인기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데려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정의가 있다면 최고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맞죠? 그리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정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정의,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부분, 그걸 뭐라 그러냐? 뜻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를 정했으면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의지. 우리 아까 전사님 포럼 하시는데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근데 의지는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수술한 게 이제 핀을 빼야 될 시간표가 오니까 못 걸어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만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신다고.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의지는 있어요. 근데 의지 때문에 발은 안 움직여도 뭐가 움직여요? 마음과 손이 막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걸 딸은 찍고 있고. 아주 좋았던 예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요 이루시기 위해, 그 뜻을 정하셨고 그 이루시기 위해요 하나님도 의지를 발휘하세요.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패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패션이 열정인데 왜 열정이라고 말했느냐? 십자가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근데 왜 패션이냐? 그 열정은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해내셨어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필요,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 필요의 뜻은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속고 있느냐? 거짓된 필요에 속고 있어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오히려 그게 꼭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집착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갖고 있으면 뺏기 위해 싸워요. 대립에 서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직 건드리지도 않은데 빼앗아 갈까봐 먼저 그냥 총 날리고 막 말로 싸우고 도와달라고 하고 막 끌어들이고 자기 편 만들고 이러잖아요.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도 우습게 보이고 결국엔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야. 그게 러시아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이 무너지고 내가 여기에서 협상해주고 너희들을 봐주면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똑같이 할까 봐. 그게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유잖아요.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미국에 있는 그 무인 비행기가 저기 러시아 비행기랑 러시아 상공에서 부딪혀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뉴스에서 나와서 이를 뭐라고 말하느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시켜서 대신하고 있는 거다. 왜냐? 자원, 물자 다 대주고 미국 대신 우크라이나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확산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 모습이 어디 있냐? 내 행복, 내가 좀 손해를 보고만 이런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맛보겠다 하는 거 있죠. 대신 참전시켜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같이 참전해야 괜찮거든. 그죠? 그래야 힘 있어 보이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만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이유를 몰라요. 근본 문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결국은 모든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근본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보세요.
이 근본 문제가 사실은 모든 문제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아니면 남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알게 된 것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 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근본 해답을 통해서 뭐예요? 답을 얻으면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 부르면 뭐 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필요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 관계를 말합니다.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모든 힘을 다 쏟아 넣느냐? 관계에다 힘을 다 쏟아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천지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라고요?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상실하고 이 영원한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뭘 선택하였어요? 사랑. 그죠? 이 사랑 주시기 위해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예요? 관계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구하지 않고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먼저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관계 회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관계로 인해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힘, 능력, 이것이 나의 것이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자녀가 오늘 뭘 먹어요? 뭘 입어요? 물론 지금 다 큰 자녀 말고요. 아주 어린 아이라면요, 엄마가 챙겨주는 반찬, 밥, 입혀주는 옷, 보증 서주는 한도 내에서, 그죠? 학교도 가고 엄마 사는 곳에 같이 살잖아요, 함께. 그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누려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고, 뭐 있어요? 오늘 바울처럼요,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풍랑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떨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은사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우리는 의라는 결론적인 단어만 보았지만 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왜 관계라고 하느냐? 하나님은요, 관계를 위해서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의라고 했어요. 내가 자녀다, 그죠? 내가 자녀고 하나님이 부모님이다.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제도 형길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창조가 갑자기 가기 싫다고 막 땡깡을 부리다가 어느 날 아빠 손을 놓고 도로가로 막 뛰어간다.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둘 거냐? 그래, 네 선택이니까 내가 존중해 줄게. 그러지 않지 않냐? 빨리 뛰어가서 감싸안고 데리고 들어오지 않냐? 그거라고. 불순종은 우리의 때론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관계로 일하시는 거예요. 가서 감싸 안아.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혼, 그거에 대한 시간표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시간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좀 잘할 수도 있고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운명되어지진 않아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이걸 뭐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다른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예전에 6.25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아이들이 쓰레기 차에 죽은 채로 실려가지고 버려지는 거 있잖아요. 한가득 실려서 나가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했어요? 호주, 영국, 미국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필요는요, 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이래서 선교사와 그 다음에 뭘 보냈어요? 돈을 보내면서요, 돈을 쓰고 소비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필요였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미군을 보자마자 기브미 초콜릿 했어요. 우리의 필요는 기브미 초콜릿이에요. 좀만 더 통조림이었어요. 워낙 많이 남았으니까. 뭐 스팸 같은 거 미군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다 뿌렸대잖아요.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데 가난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브미 초콜릿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가가지고 뭐요, 좀 배우고 꿈을 성장시키고 이랬는데, 막상 다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저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이걸 보내야 된다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죠? 우리가 만약에 형편대로 살면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지에 따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나와요, 답이.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의 처지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제는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자유는요,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필요인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다른 필요랑 바꿔도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뭐 종교라고 말하면서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막 핍박해버리잖아요. 한 마을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 다 죽여버렸다면서요, 얼마 전에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종교와 반대되고 막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 틀리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 이걸 볼 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종교의 행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보셔야 되냐? 영적 싸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넷플릭스 보시면은 8부작으로 나와 있는, 저도 아직 안 봤는데요, 내용이 뭔 줄은 알아요. JMS 아가돈산 나는 만민의 신이다라고 말했던 그 만민중앙교회 새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십자가, 어느 동네에 십자가가 가득 차 있는 그 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교회라는 말을 써요. 목사들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를 종교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화시키고 그 종교의 이 사이비적인 부분이 교회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알고는 계셔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그래 이게 핍박이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핍박이고 우리 후대를 향한 공격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당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이걸로 인해 오는 불이익 별로 없다, 목사님만 좀 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후대들은요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이 알던 곳으로만 향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과 시대 속에서 가만히 계시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사이비가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우리는 뭐 우리랑 다르니까 이러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정통이고 뭐 제대로 된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때 가서야 그러실 겁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실히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게으르시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은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도 응답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고 시작했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된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람들은 적당한 때에 저렇게 하더라, 나는 늦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못. 사람들은 저만한 때에 저렇게 살더라, 그런 걸 바라보는 이죠. 그 사람들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편 1편에 시냇가 여기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옮겨진 나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참감람나무, 돌감나무 접붙이셔서, 그죠? 뿌리에서 오는 진액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옮겨 심어진 나무라고요. 어디에요?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라는 게.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간표에 가시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기근이 오면 말라야 되는데 주변은 다 마르잖아요. 그죠? 마르지 아니하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돼 있대요. 아멘이 조금 뭔가 입이 이렇게 많이 처진 상태로 아멘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공급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변화라고 하면은요, 의도적인 변화 있잖아요.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 있죠. 성공하는 거, 그런 거 의도적인 변화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인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저는 성장이라고 봅니다. 아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는 것보다요, 그 아이가 자고 깨는데요, 자기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 보면 뭐 했어요? 아팠던 것도 슬펐던 것도 다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성장과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돼 있어요? 자라 있는 거잖아요. 이 의도적인 변화로 배우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요, 뭐예요? 우리를 좀 보람되게 하고 남과 비교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는 뭐가 필요하느냐? 열심히 한다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정말 마땅히 할 것을 하는데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면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뭐냐? 마리아와 마르다, 어떤 두 자매인지 아시죠? 두 자매가 아니라 한 자매. 이 자매가 자기의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도 드릴 만큼, 그렇죠?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가 오늘 일부에도 나왔지만 죽어가오니 예수님께서 와서 안수하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미루다가 안 오세요. 그죠? 얼마 만에 오십니까? 죽고 시체가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4일 뒤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마리아는 삐져서 안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뻔하였건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왜 안 오셨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와서 좀 살려주시지. 근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시간표와 이 청하는 이 자매의 시간표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흐르는 시간은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달랐느냐? 계획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표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치 아멘이 참 좋은 시간표에 딱 나왔는데 사실 아멘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아나이다잖아요. 아나이다. 희망과 기대라고요. 나사로는 비록 죽었지만 거기는 이제 접었어. 끝났어. 에이, 갖다 묻어야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이제라도 구하는 것은 주실 줄 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믿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죽은 자 한 사람 살아난 게 뭔 대단한 기적입니까? 나랑 상관도 없이. 제 주변에 나씨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말씀에 기록하기 위함.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보세요.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자식 주기로 해놓고서 25년이나 다른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요셉은 몇 년이에요? 가장 성장해야 될 시간표에 13년이나 계속 고통 속에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을 13년이나 겪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주신다고 시작으로 말씀해 놓고서는요, 사흘길 광야를 갔다가 40년을 돌려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도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왜 여자의 몸에 오셔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십니까? 그 후에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이단이에요. 그죠? 언제 어느 날 며칠 날 오신다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아는 것을 해석하고 때로는 재단하고 그래서 적용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요, 마르다에게 뭘 원하셨느냐? 나는 모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나이다가 아니에요. 몰랐군요. 틀렸습니다. 이걸 원하는데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27장 24절 말씀 뭐예요? 바울이 그 밑에서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 오히려 바울의 말을 인용해 버리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의지가 약하고 조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계속 질질질질 끌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취 안 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도 하나님 먼저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앞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왜 나는 그런데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을 신비주의로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요, 교회, 그러한 시간표를 통해서 말씀, 이걸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건 어떤 말을 두고 하느냐, 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걸 보고 성장한다 합니다. 남들 들은 거 다 똑같이 달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성장입니까? 하나님 경제 축복, 하나님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오력, 결국 다 나잘되는 거, 내가 남들보다 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건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먼저는요, 말씀을 제대로 말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단.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돼요. 얼마만큼 모이느냐, 얼마만큼 헌신하느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혼과 뼈, 골수로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게 첫 번째 힘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듣는 자로 하여금
똑같이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붙잡는 이 예배 있죠.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기회입니다. 이거는 기회. 그게 시간표예요. 말씀 자체, 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성도가 제대로 붙잡는 예배할 수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때 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 실제 삶에서요, 사건 1, 만남을 통해서요,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한 그 먼저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이 사건과 일과 만남이요, 어디랑 연결되어지느냐? 보좌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속성이에요. 근데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태되지 않아요. 기분이 태도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일을 보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 순간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일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더 글로리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있거든요. 또 김은숙 작가가 썼는데 전 세계 1위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 학폭당한 그 친구가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성이 생겨버렸네. 그 영성이 뭔지 아세요? 복수심. 복수심이에요. 더 글로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들 맨날 그 드라마, 일일 드라마는 진짜 안 보시길 추천하지만 혹시 보시는 분들은 막 백화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꼭 못된 년, 그리고 못된 여자 죄송해요. 미친 그 이상한 사람 한 명 꼭 껴있고, 그죠? 김치 뭐 뺨 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한 거 나오는데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게 영성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사람을 볼 때요, 저러면 저래, 이러면 저래, 그죠? 그런 식으로 PTSD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옛날 일을 떠올려서 지금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뭔가 막 반응하고 그때 감정에 충실하게 돼버리는 거 있죠. 옛날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분이 첫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결혼하신 분이 그죠? 근데 진짜 옆집에 이사 온 그 아저씨가 내 첫사랑이랑 너무 똑같아.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났어. 그럼 뭐예요? 그때 생각이 계속 떠오르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뭐 드라마를 하나 보고 나서 아이들이요, 거기서 학습된 거 가지고 엄마를 봐요. 아시겠어요? 엄마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어디서 잔소리 듣고 혼났던 거 가지고 우리 엄마들 똑같네, 내가 엄마 닮았네, 엄마는 나한테 욕먹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영성이에요. 어디서 부자에 대한 기준,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 선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 그걸 다 교회에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짬뽕으로 하려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필요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말하다가 갑자기 내 삶에 살아왔던 얘기하고 상처 얘기하고 포럼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건 얘기하고, 이 시간표가 아닌 사람은 이런 때가 있어 라고 말하고, 그죠? 잘못된 걸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미숙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강도 만난 자로 말하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와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대상.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왜냐?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강도 만나고 난 뒤에 다 빼앗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칼 맞고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개처럼 무시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했다고요? 그를 돌봐주고 살려줬대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나머지를 책임질 테니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갔대요. 약속까지 하고. 그럼 누가 너의 이웃이겠냐? 네가 평소에 생각하던 네가 괜찮다고 말하고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네 이웃이냐? 아니면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가서 도우고 살린 사람이 너의 이웃이냐? 실제 지나갔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강도 맞았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내 이웃이래요. 그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긍휼의 대상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도 뭐예요? 오직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해받고 그렇게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이 실제 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살리신 일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복음을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로서 뭐예요? 헌금 뺏어가고 우리들의 시간 뺏어가고 뭐예요? 우리 부모 내지는 가족들을 어렵게 만드는 종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요,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으니까 빼앗겼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뭐예요? 강도를 만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대상, 이 사람이요, 지금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래서 인생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인 사마리아인처럼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신 그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뭐예요? 처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게 뭐예요? 아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가서 말해라.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베풀기 원한다는 거, 은혜가 뭔지 알기를 원한다고 가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삶이 돼야 되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어떤 성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것을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한 때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계획하는 때 내가 이상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처럼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